그 영국의 극작가 또 평론가인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적으라고 했습니다. 머뭇거리다가 이까지 왔네. 우리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알차게 계획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인생을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시편 90장에서 하나님 사람 모세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 보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또 앞으로 언제 올 것 같은가 하는 막막함도 있지만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리고 계산되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17장을 레위기 16장과 또 시편 90장과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7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7절기 중에서 대속제일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에 특별하게 한 장을 다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유일하게 그 날에만 스스로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라 하면서 금식하라고 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대속제일이고 또 이것을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이 됩니다. 이러한 스스로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금식을 하라고 한 이유는 이 대속제일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그 날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대제사장이 그 대속제일 날 첫 번째 금향단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연기가 지성소를 가득 메우게 했고, 두 번째 자기와 자기의 그 가족들이 속죄를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와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위와 앞에 7번씩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뒷걸음쳐서 나와서 또 세 번째 들어갈 때는 2마리 염소를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뽑습니다. 아사셀이란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 염소가 애주고 또 염소가 쫓겨나서 멀리 가다 하는 것을 아잘이라 해서 이것을 합성어로 아사셀이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잘젤이라고 해서 이것은 쫓겨난 악마라는 의미로 아잘젤이 유흠화되어서 아사셀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동일하게 이 아사셀을 위해서 뽑힌 염소는 정한 사람이 몸을 씻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염소를 데리고 멀리 광야로 멀리 가서 아무도 없는 먼 곳에까지 가서, 그리고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낭떠러지에까지 가서 이 아사셀 염소를 떨어뜨려서 완전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회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것을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그 염소에는 대제사장이 에봇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년간의 죄를 다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옮기고 그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수위와 앞에 7번을 뿌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1년간 그들은 죄에 대해서 속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년 해야 됐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그 제물이 사람이 아니고 또 동물이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그 죄에 대한 완전한 취함을 받지 못했고, 다만 비유적으로 그림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진정한 완전한 제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간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자주 가셨던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세 공간 복음서를 종합하면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힘써서 애써서 간절하게, 그리고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가서 그들을 기도하게 하고 멀리 또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능하신데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3번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시고,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겟세마네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가? 그것은 단순히 그분이 십자가에서 또 잡혀서 신문받고 조롱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그리고 갈대로 얼굴을 치고, 그리고 가시멜관을 쓰고 옷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이 박히는 그 고통, 그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그 뼈조각이 붙은 그 채찍에 맞아서 피부 살이 떨어지고 고름이 나고 물과 피가 섞여 나오고, 그리고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옷을 벗김을 당할 때 그 고름이 옷과 붙어 있다가 떨어지면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 통증,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발에 손에 힘을 주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그런 고통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고, 왜냐? 우리의 몸에 하나하나 이 백족이 되는 세포를 만들었고, 신경세포를 만들고, 또 신경뉴런을 만들고,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감각세포인 온각, 통각, 그리고 냉각, 이와 같은 감각세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고통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셔야 됐던 것은 죄 없으신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 위에 죄가 덮어 씌워지고, 그리고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과 영원한 그 기쁨과 그 축복의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 교제가 끊어지는,
아버지가 완전히 외면하고 그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고 그 아들에게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고통받게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고통은 애쓰고 힘쓰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서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없는가? 그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그분이 지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건강복음서에서는 인간으로서 고통스럽게 그런 기도를 하셔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들로서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첫 번째 금향단, 성소에 있는 금향단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 불을 놓아서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향을 만들어서 연기가 나게 하는 것을 지성소 안에 두게 합니다. 그 연기가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은 들어갈 수도 없고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그리고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연기가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반드시 연기가 가득 채워져야 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가 필요 없고 그분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서 죄 없이 완전한 의로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성소 위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과 마가복음 15장 38절과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 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리고 가운데가 찢어지더라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 위장이 찢어졌다는 말 카타페타스마라는 이 휘장에 대해서 건강보험서에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는 그 휘장이 찢어진다는 말씀을 기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완전히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가 다 틀린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기록했고 오류가 있고 모순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앞에 휘장이 젖혀져 있고 휘장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은 놀라운 진실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서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친근하고 애정 넘치고 다정다감한 그러한 기도로 하는데 26절까지 있는 기도에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40번이 언급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7, 8, 9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한 해석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서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불순종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땅히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었던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조주를 배반했고 반역했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 자리에 도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고통스럽게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구세주의 그 구원주 되시는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말씀은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완전하시지만 그리스도로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배워야 될 것이 있는 분이 아니라 부족한 분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닌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기도와 또 고난과 그리고 순종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불순종의 자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불만, 원망, 불평, 온갖 시기 질투,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불순종할 뿐 아니라 거역하고 반역하기까지 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여 본일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한 번에 단번에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명예를 끼쳤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지도록 하는 그 놀라운 증가, 우리에게 그 순종을 옷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조금의 불순종도 한 가지도,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은 한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한 가지 때문에 쫓겨났고 그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한 가지 죄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33년 동안 사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고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모든 불순종, 모든 죄들, 모든 패역함, 모든 반역들을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지우시고 깨끗이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하셨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지금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너무나 모릅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런데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은 흠 하나 없고 티 하나 없고 부족함 없고 불완전함이 없고 완전한 영원한 끝도 없는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그 영광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창세전부터 가졌던 아버지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 안에의 그 기쁨 그리고 그 평강 그리고 그 안식 그 완전한 의로움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썩어짐의 종노릇한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 완전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소망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 안에 심겨진 기쁨, 평강, 안식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고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뿐 아니라
항상 어디에 있은가 나는 장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릴 자이다. 이 땅의 모든 눈물 고통은 깨끗이 씻어져 버릴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쓰면은 어떠냐면은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대부분은 이러한 얘기를 잘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여러 가지 난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말들은 논쟁거리가 되지만 진실이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으로 이루어졌고 때가 참에 이제 부르심을 통해서 이것은 성령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란 우리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따로 순종이 따로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것이고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양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하고 그리고 영화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이 칭의는 시작된 영화고 영화는 완성된 칭의다. 자, 히브리서 2장에 10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를 영광에 이끌어 가신다. 그 영광에 이끄시기 위해서 이미 그분은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분의 마음속에 그 넘치는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 인간도 어떤 일을 하는데 미리미리 계획을 합니다. 다음 주에 모임날 행사하는데 각자 선물을 가지고 와서 나누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계획 없이 되는 대로 하신 분이 아니라 완벽한 설계, 계획 가운데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언젠가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데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에게 내 배가 신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 목적이고 그렇게 살았던 자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부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 추악한 내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가운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알 겁니다. 우리의 출생의 비밀, 우리의 조상의 조상들에 있었던 그런 모든 죄들 그리고 우리가 나면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죄악투성인
끊임없는 반역, 불순종, 폐역, 그리고 온갖 음란한, 온갖 죄악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깨뜨립니다. 이 세상이 헛된 것을 보게 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스스로 이 죄를 씻어버릴 수 없고 어떤 수를 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완벽하게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렸던 기도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26절, 32절, 34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요한복음의 한 절 한 절을 이제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그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영생은 조의 아이오니오스라고 해서 이 조에는 피조된 이 생명,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지금 만든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만든 것 외에는 다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것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 보면 창조하다는, 만든다는 단어가 빠라, 아사, 야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말씀을 할 때 빠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재료에다가 뭔가를 자꾸 더하고 빼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도구를 만들고 다른 뭔가를 만들어서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제품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서 난 자식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몸에서 난 자식은 우리의 생명이지만, 우리가 만든 훌륭한 글작품, 뛰어난 문명의 이기들은 기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계와 자식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조에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생명은 비오스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의 바이오, 그래서 바이올로지 하면 생물학이라고 되는데, 이 헬라어 비오스에서 바이올로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인간은 무생물을 만들지만 생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물을 만드셨죠. 그런데 이것은 생물이지만 유한한 생물입니다. 유한한 생명. 그런데 하나님은 조에,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니오스라는 영원한이라는 뜻은 원래 무슨 뜻이냐?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그 영원한 삼위 하나님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마음으로 듣고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이오니오스 조의 영원한 생명, 이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마다 시편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악 가운데 뒹구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것에 뒹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더러운 가운데 뒹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칭의, 어렵다함을 얻었으면 시작된 영화, 이것은 칭의는 시작된 영화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영화 가운데 갑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서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영화는 완성된 칭의다. 우리의 칭의는 아직까지 불완전합니다. 신분적으로는 완전합니다. 상태적으로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함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그 뒤에 보겠는데 베드로전서 14, 15, 16, 17절을 읽겠습니다. 14, 15, 16, 17절. 베드로전서 1장. 자, 시작. 우리가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면은 이제 우리 안에 그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불순종의 이 씨앗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는 것이 점진적인 성화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구세주로서의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목적은 바로 거룩함, 성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내가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마치 그 천국행 티켓을 사거나 아니면 천국행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기꾼 같은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 네 예수 믿나? 그래, 믿었다. 그럼 네 죄 없어졌다. 이제 네 천국 간다. 이런 헛된 거짓말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흐리게 하고 오염시키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을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각각 선악간의 은밀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과 죄들을 씻어버리고 우리가 순종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받기 위한 그리스도의 베마 심판대입니다. 자, 4장을 또 보겠습니다. 4장,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17절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지막 때는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영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두드리는 문은 마침내 열릴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결케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다. 그 불로서 더러움을 씻어내고 그 온전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이 세상과 구분하겠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도록 우리를 몸 안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는 한 지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오고 싶다가 오고 오기 싫다가 오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한 지체는 다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고 하면서 우리는 한 몸의 지체가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된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찾은 구절인데 로마서 8장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26절입니다. 시작. (32절입니다) 32절 시작. (3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세 구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창세 전부터 그 하나님의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 가운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점점점 신분적으로 뿐 아니라 상태적으로 점진적인 거룩함 가운데 성화시켜 가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나중에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다 모를지라도 천국에 가면 알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기까지 하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움직이면서 우리를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자, 이제 구원의 그 목적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은 피조물이라는 그 자체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과거적인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셨고 이제 그분은 우리를 맏아들이라고 그분이 말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 삼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형제 곧 너희 형제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가족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린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생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대하심을, 거룩하심을, 완전하심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것은 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 시작. 기도는 단순히 내가 뭔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가면은 이제 내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합되고 내 뜻이 조정이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기도가 내 뜻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될지라도 자기 영광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진정한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가능하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읽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 영생, 거룩함,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됨,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